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베드로전서 2장이죠.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바로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은혜를 통해 고난이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씩의 기도의 제목, 인생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한 고비가 다가오고 또 이제 됐다 하면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이 구절에서 사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환은 집안의 하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로마는 전쟁을 통해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군사력과 막강한 그들의 무기를 통하여 또한 전술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600만 명. 그 로마 시대의 인구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당시 노예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이 당시 그들에게 고난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환경 속에서는 엄청난 노예로서의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바로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태양이다, 하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비슷했죠. 그러한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으로 로마 제국과 자신의 주인의 종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고난의 직면에 있는 노예들을,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편지로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정의 주인을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어찌 겉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위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신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직장 상사 말하는 거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위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바로 우리는 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 이 사도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바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 두려워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라는 베드로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주인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라고 덧붙이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온 까다롭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까다롭다, 까다로운. 공동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까다로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 고약한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약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에파소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선한 분들도 착한 분들도 만나지만 고약한 분들도 만납니다. 고약한 분들. 바로 그 당시 주인 중에는 물론 선하고 관용적인 사람, 배려가 넘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젠틀맨이죠. 그러나 고약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상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 쉽습니다. 왜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까다로운 고약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좋은 주인이든 나쁜 고약한 까다로운 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순종이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고약한 사람에게도 은혜와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덧붙여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실수했거나 행동을 실수했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저질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은 참기 힘듭니다. 폭발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통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내가 처한 환경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 카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슬픔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참으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 해석하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대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핍박과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여러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사람이 아닌가? 왜 이렇게 저렇게 참는가? 왜 참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가 나에게 고약하게 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현재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상사만 본다면, 사람들만 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성이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남은 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는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참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당한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보시면 요셉만큼 부당하게 고난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구덩이에 노임을 당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죽임바 되었다라고 나타나고요, 또한 팔려갔는데 모함을 당합니다. 젊은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자기를 겁탈했다고, 강간했다고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빨리 하나님 빼내어 주시옵소서 금식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감옥에서 빠져나오진 않았어요. 요셉은 그의 인생이 내려갈 때, 감옥과 같이 깊은 곳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깊은 내려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이 다시 올라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인생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아니면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느냐, 그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사실을 또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식할 때, 술을 마실 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매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흥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핍박을 알고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베드로는 고난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너희만 고난 당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미리 고난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물질주의가 판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물질 만능과 성공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나에게만큼은 고난 주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사회에서는 고난은 그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걸림돌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역시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주일 나오시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없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에서 빨리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목회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고난이 성도의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본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베껴 쓰기 위한 사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고난의 자취를 그대로 베껴 쓰는 삶, 따르는 삶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탄탄대로가 열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하면, 헌금 잘 드리면 축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한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모두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고난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가 욕 먹으면 곧바로 응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에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때에 한번 지금 말씀드린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당해요. 남들이 우리에게 막 함부로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요. 바로 고난의 때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집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그 고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집니다.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께 따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협박하고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감당할 때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이 에파소, 광야 같은 에파소에 사신다 해서 이 마음까지, 신앙까지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하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을 전할 거야.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나 때린다고 나는 무기 들고 더 때려버리고, 나 힘들게 한다고 너는 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저주 퍼물면서 입에 침 튀겨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고 또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책하고 문제가 어디 있나 찾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역시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주장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리시려고,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병든 몸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우리들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양의 앞에 가는 길을 이끄는 첫째 양입니다. 양. 저도 양이에요. 양. 저도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학사, 박사, 석사,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목자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시는 그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리셨다는 그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형당해 이미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 달아두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유대인들에게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지금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수치스러운 가장 잔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고난과 죽음, 나무 위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요즘에는 많이 이야기거리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거리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고민거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포커스가 나에게만 맞춰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한 이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선택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태도, 마음의 뽐새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우리들의 인생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실 분 계세요? 저는 항상 올라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역사를 살펴보고 부모님, 친인척들 다 얘기해보면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항상 승승장구하며 올라갑니까? 100점을 맞다가도 80점, 50점을 맞을 때도 있고,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께 매를 맞고 부모님께 매를 맞아갖고 야 이놈아 공부해라, 머리통에 혹이 나도록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서 30점 맞다가도 80점, 100점을 맞기도 하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그 앞을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면 바로 허락된 그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는 저주 같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해병대에 가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조교들이 다 수영복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를 타라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딱 빠뜨립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 신입병들에게, 수영복만 입은 그들에게 발로 차갖고 다 바다에 빠뜨려버려요.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하며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빠뜨리면 죽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 잘하는 선배 사병들이 딱 들어가고 머리채 잡고 딱 올라와요.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의 근육을 만들고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게끔 만들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만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깨뜨리시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고, 잡을 것 같은데 더 길게 만드시고, 때가 된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게 만드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힘드시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속량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성공하는데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물질 없이 사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이는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불필요한 걸림돌과 같은 시간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나를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해 만드시고 인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